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햇빛이 눈부시고요. 기온은 그래도 아주 덥지는 않은 그런 날입니다. 수박 드냐 많이 사서 드시고요. 값도 싸고 여기서는 버리기도 해보길 원하고요. 지난주 이제 그 23문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기준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그 신학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부각시켜서 쭉 뒤에 설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문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맨 앞에 하나님과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 구속. 세 번째는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화. 오늘날 이단 문제도 있고 신학 논쟁도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준이 삼위일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바꿔가지고 다르게 얘기한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구조가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유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유일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할 수밖에 없죠.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근거예요. 어떤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법이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삼위일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 한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성경 말씀의 기준들이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고, 그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죠.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됩니다.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실 때에 그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 삼위로서
계시하고 계시는 삼위로서 계시함으로써 온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온전한 한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그 구조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논리적 구성은 아니지만 한 하나님이 삼위로 드러나신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오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 한 구절 안에도 삼위일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디도서에 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의 거듭남과 구속과 복음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때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우린 이것을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는 삼위, 윗격으로서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편의를 따라서 그렇게 삼위일체가 표현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이 구분되는 것과 또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비유의 방법으로 또는 어떤 그런 그 설명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위격이 서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나누어져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교제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위격에 참여한다. 또 다른 위격과 함께 사귀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께서 결합하시고 함께 소유하기도 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기도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됨의 모습이죠. 구분되어 있지만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소유하시고 함께 나누신다. 그래서 그 연합과 참여의 관계, 신학적으로는 순환과 침투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고 서로 섞이고 하나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이제 일체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구분은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이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각자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개인이고 각자인데 하나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뭡니까?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 우리가 서로 나눠져 있지만 공동체가 하나다? 가족이 하나다? 나눠져 있지만 하나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모습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하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계신 자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왔죠. 우리 너머에 계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로 오신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자,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너머에 계신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손으로 잡히거나 체험될 수 없는 간파할 수 없는 너머에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요. 내재하시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계시되어지고 우리에게 체험되시는 분으로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알트하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계시자, 계시 현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자는 하나님이시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 현실은 성령께서 드러내십니다. 창조자, 구원자, 화해자. 그렇죠? 창조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화해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쓴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서 불편하게 만드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시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화해자이시고. 그래서 다른 것도 은폐, 계시, 자기전달, 자유, 형태, 역사성 이렇게 다양하게 어려운 표현들로 인해서 삼위일체를 표현했고요. 특별히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의 어떤 이거는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다 이러면서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버림받아서 고통당하고 있죠. 근데 아들을 버리면서 아버지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요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삼위일체 안의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현실이죠. 아버지와 정죄하시는 아버지와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어떤 이해한다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갸우뚱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가져가면은 삼위일체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그 기준이 삼위일체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화해자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 이 깊은 진리,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 진리,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어서 그 삼위일체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